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 첫 곡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하면서 막 뛰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20대 때는 내 몸이 안 이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점프하고 처음에 헵시바 찬양단하고 연습할 때 제 속으로는 막 점프도 해야지 막 그렇게 막 다윗처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생각은 했는데 한 3번 하다 보니까 다리만 끄덕끄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살 좀 빼고 운동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 주보에 보면 알겠죠. 우리는 주일 찬양 예배로 이렇게 이름을 하여서 찬양을 많이 드리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만큼 그래도 찬양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제가 대구에서 잠시 사역을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찬양단이었습니다. 헵시바 찬양단 기타 치면서 앞에 찬양을 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은 입 다물고 어떤 분은 8장까지 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사였으니까 서전도사님 잠시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찬양하지 말고 찬송가만 해라고 그렇게 꾸지람도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찬양이든 뜨겁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더 귀하게 세우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러한 제목이죠. 선거철이나 어떤 장들이 바뀌는 때나 이런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또 그렇게 그 조직이나 또 공동체에 또 새롭게 됨을 강조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붙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행위,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 넣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18절에 보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 저도 금식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굼식은 많이 하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굼식했냐 그러고 하기도 하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밥을 먹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죠. 이것이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달력 7월 10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9월 10월 사이가 되는데요. 이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날에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명령하신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도하는 뜻으로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니까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1년에 공식적으로 4번씩 그 민족이,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1년에 4번씩 공식적으로 금식 기도하였던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또한 죽음으로 인하여, 또한 닥친 개인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슬픔을 표현하고
금식함으로써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스스로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욕구 가운데 이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 끼라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식욕을 억누르고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낮춰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금식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또 예수님 시대 당시 1세기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그러한 전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3가지의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로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 1번, 목요일 1번. 어느 학자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이다 하기도 하지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할 때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광장에 가서 나팔을 봅니다. 빰빠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주는 그러한 양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아무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나 큰 길가에 사람들 잘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외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시고 이 3가지 관습,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구제의 모습, 바른 금식의 모습, 바른 기도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금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씻지도 않습니다. 머리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요. 수염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져부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이구 무슨 일 있냐 그러면 그때 마지못해 그냥 내가 지금 금식 중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나? 금식하는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성은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구제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금식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18절에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여기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합니다. 이들도 아마도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 시대에 회개를 부르짖고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걸 부르짖는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우리도 저들처럼 금식해야지 하면서 그들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부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까? 공생애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죠. 그리고 공생애 이후에 사단마귀의 3가지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기 위하여서 실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올 때에 거기에 주인이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금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 가운데 19절 이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아멘. 신랑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다 어떠한 것이다 많이 하실 때 그 가운데 무엇이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와 잔치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가운데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온전한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특권층에만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선택된 민족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이르렀을 때는 우리는 즐거워하며 잔치하며 축제를 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님께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질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경건하게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물음의 질문이요, 예수님에게라고 하고 싶지만 애들로 표현한 거죠.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본질을 아시고 주님께서 신랑과 신부된 비유를 하면서 그 축제에 혼인잔치에 금식하지 않는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우리 한 교우가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피로연도 있고 또 결혼식도 있고 또 결혼식 우리가 또 잔치 간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잔치 가는데 여러분 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결혼식 잔치에 와가지고 저는 금식합니다. 안 먹습니다. 잔치에 와가지고 머리 다 잃어가지고 옷 막 엉망으로 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냄새 뿔뿔 나가지고 저는 금식합니다. 암만 맛있는 것도 안 먹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이상한 행동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유희를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죄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요 모든 사육이 그렇게 보입니다. 한 예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일월 화수목금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를 실로암에 진흙을 이겨 묻힌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실로암에서 씻었을 때에 그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감격해야 되는데 죄의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여요. 안식일을.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신 안식일을 범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금식하는 것이 더 경건한데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탐탁치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불경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문서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우리 예배 3대 캠페인 뭐죠? 예배 시간에 몇 분 먼저요? 10분 먼저 일찍. 뒷자리입니까? 앞자리입니까? 앞자리.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모릅니까? 예, 모든 공적인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서 참여하는 것. 우리 예배 캠페인을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문자화 되어버린다면 왜 10분 먼저 와야 되는지,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는 10분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 거고, 앞자리에 앉으라 하니까 앉는다고 하는 거고, 모든 공적인 예배 열심으로 참석해라 하니까 한다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앞자리에 앉으라 하겠습니까? 왜 10분 더 일찍 오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당시에 명망이 있고 존경 많은 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율법주의에 가려워져서 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에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나오게 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생배 조각일까? 왜 포도주일까? 다른 많은 비유들도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이라는 것과 포도주라는 것을 비유하여서 이 율법주의자들, 금식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세대는 좀 풍요로운 세대예요. 그래서 제 위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어려운 세대셨죠. 그래서 정말 옷을 기워 입던 시대, 옷이 찢어지면은 기워 입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만 어렸을 때 양말 한번 이렇게 꼬맨 거 외에는 옷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어머니가 주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는 이 생배라는 것은 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어요. 예전에 그런 게 많았다 하죠. 옷을 새로 샀는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한번 이게 돌리고 빨아보니까 긴 바지가 반바지가 돼가지고 와 이게 뭐야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이 생배라는 것이 세탁을 하게 되면은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쪼그라들었다가 또 이게 막 입으면 좀 늘어나고, 이게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나고 쪼그라들었다 하다가 이게 좀 적당히 익숙해지고 소위 말해서 좀 낡아지면은 수축성이 덜하죠. 헌배 덜하겠죠. 그러니 수축성이 덜한 이러한 일반적인 낡은 옷에다가 그 생짜배기 생배를 딱 붙여버리면 빨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생배가 수축을 하면서 이 기존에 있던 낡은 옷이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축돼서 버린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낡은 옷이 있다면 낡은 가죽, 그 맞는 가죽을 대는 것이고, 생배 한 조각, 누가복음에는 더 독특한 말을 해요. 새 옷을 누가복음 5장 33절 이하에는 똑같은 말씀을 새 옷을 찢어다가 헌 옷에 붙일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가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새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낡은 포도주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빡빡빡빡 부풀죠. 부풀어가지고 터지게 되는데 낡은 포도주는 이미 탄성을 잃어버렸어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서 부풀었을 때 이 포도주가 숙성이 되면서 가죽 또한 부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성을 잃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터져버리게 됩니다. 두 가지가 손해입니다.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모르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알고는 생배를 떼어다가 헌옷에 붙이는 사람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비유로서 이 금식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배는 수축하죠. 포도주는 늘어납니다. 생배는 말면 수축합니다. 포도주는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수많은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수많이 마치 오래된 낡은 옷과 같이 너절부리하게 된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생배처럼 줄여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낡은 율법에 갖다 붙이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찢어져 버리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모든 율법보다도 두 가지 계명이 좋아.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은 모든 계명 다 지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헌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그 새 율법을 갖다 붙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생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요 헌옷을 입고 낡은 옷 입다가 하루 딱 나와가지고 생배 하나 붙여가지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원하는 것. 내가 직장생활이 힘든데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좀 위로 좀 받아야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내 감정의 치유에 생배만 붙여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전적으로 새로운 옷으로 거듭 입고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배 한 조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맞지 않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 내 좁은 율법주의 사관으로 바라봤을 때에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지적하고 다 잘못됐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좁은 율법주의 사관, 교리주의로 사관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것을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하지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서 팽창하여 부풀려서 확장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으로, 단 한 사람의 환경으로 속한되는 것이 아니라 단 우리 교회, 단 우리 지역, 단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낡은 그러한 가죽 부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내 자신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도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서 찬송회처럼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는 새 생명 얻은 것처럼 행해야 됩니다. 내 삶이 예전의 구습에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나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중적인 삶으로, 위선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창기와 세리보다도 더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포도주가 가득 차는데
새 포도주가 찰 때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 또한 새 부대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배와 같이 예수님의 새로운 옷을 입고 생배를 헌 옷에다가 갖다 붙여서 내가 빨았을 때 헌 옷마저도 무너지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는 행치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좀 넘게 조금 살았습니다만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편치가 않아요. 예. 너무나 갈려져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거기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새 부대로, 우리의 삶을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서 답이 없어요. 다른 것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더 분열이 일어나고 더 싸움이 일어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 또 제 주위의 분들하고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한국 정치 또 경제 외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한 부분도 참 많이 있고 가슴 아픈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하는 말씀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늘 아버지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떡하려카노? 나는 이제 은퇴해서 이제 목회 말년에 은퇴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제 시작하는데 앞으로 목회 어떡할래? 기도하자,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때이고 한국교회 또한 어려운 때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도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일제강점기보다는 안 암울하잖아요. 그래도 6.25 사변이 일어났던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달거나 막 처형시키거나 교회 불지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일대에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이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 복음만을 선포하고 복음만을 선포하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 한경진 목사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스마트폰 잠시 이렇게 소개하려고 홍보하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들어가서 설교, 찬양, 또 사진, 광고 주보, 대한민국 1% 홈페이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시대예요. 정말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안 하면은요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 부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말에 조심해야 돼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 지금 새로운 이념이나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정치 문화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부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는 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받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배로 만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주님의 마지막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포항동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율법주의로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에 저희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저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생배 조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잘 수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포항동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